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 나누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입술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으로,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지 말고 옆에 사람도 같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난번에 이제 이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어요. 율법, 양심, 복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율법과 양심과 복음. 여기 9절에서 16절에는 이 율법과 양심과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율법은 뭐냐면 육, 철저한 육. 그 다음에 양심은 마음, 혼. 이 마음, 양심이 이 마음에서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만 아는 양심, 혼. 그 다음에 복음은 영. 그래서 육과 혼과 영. 다시 말하면 율법과 양심과 복음,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이제 한번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 1장에서 이제 앞에 왜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느냐는 결국 1장에서 앞에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진리를 막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다시 말해, 이 불이라는 것에 하는 일은 진리를 막는 일이에요. 불의 안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나쁜 거, 못된 거, 아주 정말 세상에 그냥 썩어질 거, 육체적인 거, 아주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에 이 불의,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불의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에서 아주 속에서 나오는 아주 악한 것들, 모든 나타나는 악한 열매들, 모든 게 다 불의한 것들. 정말 우리가 육신으로 불의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이 볼 때도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 불의를 통해서 이제 그 불의는 결국 진리를 막는 게 본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막는 것이 바로 불이다. 불의는 진리를 막는 것이고, 진리를 막는 것이 곧 불이다. 이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제 진노가 쫓아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처음에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뒤에 이제 1장 28절부터 이제 악한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2장 1절에 지난번에 이제 판단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행함도 악한 행위가 나오는 거고, 그 행위가 너만 이게 악하다고 알면서도 그 행위를 판단하면서도 꼭 동일한, 또 자기가 그 판단하는 그 죄를 또 지니까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을 판단했지만 그 죄를 짓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 결국은 너를 판단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판단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악한 열매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나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이 썩어질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불의한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없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래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의 해답이에요. 그냥 해답 얘기하고 열매가, 악한 열매가 이래서 나오는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니까 악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앞에 이제 심판이 따른다는 거죠. 10절에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상급이 따른다는 거죠. 악이라는 건 뭡니까? 악이라는 것이 결국 마귀예요. 마귀 사단이 악이야. 마귀 사단이 악이고, 이게 바로 죄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게 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귀의 역사가 이제 더 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뭐 장성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은 아주 창대하게 망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이른다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미약하였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 창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영광과 종교 평강으로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악은 뭐냐? 악. 우리가 생각하는 악. 하나님 생각하는 악. 물론 하나님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나쁜 것이 악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악은 더 큰 극악무도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귀, 영적인 사단, 영적인 이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더 악한 거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정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하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악하고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약간은 틀리지만 그러나 같이 일치되는 부분도 많죠. 악을 우리가 일치하는 부분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이 정말 악한 거죠. 그게 진짜 악이에요. 이 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잖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빗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빗나가는 것,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빗나가는 게 이게 악이야. 그죠? 그러면 선은 뭐냐? 선은 성경에 그랬잖아요. 선하신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럼 선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일체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죠. 심판은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거야.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악한 거면 악한 거야. 우리가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선하면 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이 사실은 악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떠나 사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러면 가까이 사는 것이 이게 영광이요, 이게 평강이요, 이게 존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 일장이 아예 다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지 않는 것이 이게 죄고 이 불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막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의 모든 걸 봐도요. 정말 사단은요. 예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만 빼놓고 다 풀어놓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것만 막아놓고 다른 거 다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대로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막아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단이 얼마나 이게 지금 정말 치열한 그런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설 건가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증서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이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늘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그걸 좀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따른다는 거죠. 어디에 환난과 공고가? 영에게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이미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의 밖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슬프면 그대로 슬플 수밖에 없고 힘들면 그대로 힘들 수밖에 없고 외롭고 괴로우면 그대로 외롭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말도 못하게 많잖아. 그냥 그대로 스트레스 받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세상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피난처예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시오. 하나님의 구원이신데 하나님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노출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고하겠냐고. 형편과 사정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겠냐는 거죠. 곤고라는 말이. 환난이 그대로 그러니까 심판 하나님 없는 삶은 하늘에서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심판을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이 부정부패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떤 전쟁과 어떤 기근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냥 노출돼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는 거기 노출돼 있으면 안 되지. 우리는 보호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지.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슬퍼도 슬프지 않고 아파도 아프지 않고 괴로워도 뭔가 주님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아무도 몰라. 비밀이야. 주님과의 아까 여기 찬양 있잖아요. 준 자만 받는 자만 준 자 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하나님 없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호받지 못하는 게 이게 고통이요. 이게 정말 이게 괴로움이요. 이게 환난이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 유대인은 뭐 하나님의 할례반 백성들 얘기하니까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거죠. 죽어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린 죽어서만 끝난다면 여기 이 성경은 종교라는 것은요 내세를 얘기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나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있는 것도 아니야. 여기와 거기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고 평강이 있다는 거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 두려워한 자는 형벌이 있다고 했어요. 두려워한 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않았다고 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평강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우리가 평안하면 두려움이 나가든가, 두려움이 우리가 자리하면 평강이 없어지든가, 둘 중에 한 자리에 하나밖에 앉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잖아요. 내가 샬롬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이 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우리에겐 평강이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평강이 있어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비보를 당했다. 처음에는 육신이기 때문에 이 안에까지 들어온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 육신은 좀 흔들릴 수 있지. 물이 바다가 깊으면 깊을수록 돌을 던지면 던질수록 빨리 잠잠해지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파문이 좀 일지만 얕은 물가에다가 돌을 던지면 이게 한참 가죠. 파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떤 우리 육체에 어떤 비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돌이 던져질 때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의 깊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빨리 안전하다는 거죠. 잠잠히 평강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고 계시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를 막 보고 막 천사의 말을 하고 막 신령한 비밀한 것을 얘기하고 뭐를 듣고 그냥 막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서 힘들 때 힘들어지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그냥 주님이 바라보이니까. 제가 힘들 때는 옛날에는 힘들 때 어떤 때는 주님 앞에 위로받기를 어떤 때는 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거 없어졌어요. 이제 이게 신앙이 이제 깊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힘들어해서 죄송하더라고. 힘들어서 죄송해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 힘들어서 죄송해요.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힘든 거지. 내가 죽어버리면 뭐 힘들 게 있어요. 그죠? 나와의 싸움이더라고.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전쟁이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 힘든 건 누가 도와줘? 누가 위로해줘?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죠. 나만 안 되면 그냥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드렸는지 주님 그거 다 잊으셨어요?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응답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제정신 차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는데 그죠? 알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육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그랬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환난과 공고는 어디서 오느냐? 악했을 때. 악은 어디서 오느냐? 그 주님이 떠났을 때 주님과 말만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러지. 아직 내가 여전히 공고하고 뭔가 내가 여전히 뭔가 환난 가운데서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있는지 아닌지 그걸 다시 한번 그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들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요?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 먼저 얘기하는 거죠. 많이 먼저 믿은 사람. 왜냐하면 그 골로새서 9장 4절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보니까 늙은이부터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부터 그 다음에 뭐 젊은이, 그 다음에 부녀들, 그 다음에 뭐 처녀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심판하잖아요. 그 믿음의 이제 그 순서부터 이렇게 먼저 된 사람부터 이렇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으로서 다시 주님 앞에 이제 돌아온 그들을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 뭐든지 상도 이제 먼저 목사부터 그죠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심판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 심판도 위에서부터 했다면 상도 당연히 위에서부터 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강이 있으리니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평강은 정말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얘기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죽어서만 하늘나라에서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거기는 평강이죠.
거기는 하나님 나라니까 당연히 천국은 평강이 있죠. 예,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머리가 될 망정 꼴에 있지 않고, 위에 있을 망정 아래 있지 않고, 그죠? 등경 위에, 빛을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앞에 있을 망 뒤에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믿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속을 다 보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2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얘기. 그 다음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봐야지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사람은요 정말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들은요 보는 것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걸 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는요 보는 것만 들리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자기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 속까지 살피려고 하지를 않아. 얼마나 그게 정말 나중에 깨닫고 나서 자기 얼마나 후회할 짓인지. 뭔가 그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만한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본다면. 그죠? 우리는 근데 다 외모로만 보게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진짜는 뭐냐면, 주님의 눈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마음, 제대로 볼 수 있는 분별, 이걸 다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기 전에는 말하지 말아야 돼. 이게 바로 판단이고 이게 바로 정죄란 말이야. 네가 뉘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거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자기가 대신하는 이런 엄청난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서 보면은 자기가 너무 잘못했을 때 신앙이 어느 정도 장성해서 이제 뒤를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안 풀리던 문제가 크게 정말 나이가 먹으면 풀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냐면 신앙이 어렸을 때 자기가 단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신앙이 장성해서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내려다보면은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고 끔찍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정말 죄를 짓고 얼마나 주님 앞에 불충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야 돼. 그런 쥐구멍도 없어. 들어갈 데가 없어. 주님의 손바닥 하나 탁 있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 괜찮은 것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고,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의 사정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형편을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도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 사도 바울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도 판단하지 말라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제 율법이 나오죠. 그래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까 있죠. 율법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은요, 여러분 아시죠?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10계명, 모세가 가져온 10계명, 또 613가지의 하나하나 조항들 있잖아요. 몇 조 몇 항의 제목들 낱낱이 613가지 죄가 있어요. 근데 호세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세아는 율법을 10,000가지로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육신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이다. 그러니까 뭔가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잘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 하는 것들이 다 율법이다. 인간에 나오는 게. 그래서 율법은 물론 법이에요. 하나님,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었었다고요. 근데 이제 이 율법은 뭐냐면, 죄를 더 죄되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율법의 갈라디아 3장 10절에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율법은
율법은 위에 이제 그 주님의 주신 그 율법 그걸 행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은. 근데 그걸 행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여기 로마서 8장 3절에도 율법이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갈라디아 5장 4절에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너의 삶을 옳게 주님 앞에 보인다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법인데 뭐요? 하나님의 법인데 왜 그러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줄줄이 우리는 좀 대충 알아들으실 거예요. 어쨌든 율법으로는 우리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 율법을 다 지킨 사람 있죠.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왜냐면은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에서 비춰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거울 삼아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법만 깨닫게 할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율법이 온전한 법이었다면 다른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다 옮겨주는 그런 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게 믿음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다시 주신 거예요. 만일에 이전의 것들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법을 주실 리가 없는데 이게 흠이 많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면 포기하는 수밖에 없죠.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새 법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우리가 다시, 이거는 이제 뭐 4장, 6장 그 뒤에 들어가면 이제 계속 7장, 8장까지 나오는 건데 이제 그때가 다루기로 하고, 율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10가지 법이지만은 굉장히 그 안에는 또 구체적으로 613개의 이제 법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걸 지킬 수가 없어. 이것도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새 법에 들어가니까 성령의 법, 다른 법을 들어가 보니까 어떤 법이 있냐면은 이것도 못 지켰는데, 그죠? 이것도 못 지켰는데 이 새로운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제시하는 법은 더 커. 이게 뭐냐면은 예를 한 가지 들면은 미워해도 살인죄고 남의 것을 탐을 내도 도둑질이고,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못 지켰는데 이걸 어떻게 지켜?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이걸 알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포기가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면은, 정말 이게 이렇게 해서 뭔가 해결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우리는 희망이 없을 때는 절망 가운데는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러면 이제 자기는 계속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나쁜 거는 다 경계를 한다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다 경계를 해. 그런데 좋은 거는 경계를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만 의로운 거야.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는 정말 자기가 봐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도 안 괜찮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선할 때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면 악한 거지. 우리가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바르지만 하나님이 보기엔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 이게 잘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어느 것도 우리는 잘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이 아까 얘기한 악과 선이 뭐냐? 악은 정말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악이고, 선은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하나가 되는 것이 선이다. 요거만 알아두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율법이고 양심이고 그 다음에 복음이고 다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서 이제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사람들은요 이 본성, 그러니까 이 본능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천성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율법을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고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이 있고 행위가 그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우리는 율법은 뭐고 양심이 뭐고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안다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말씀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계명 첫째 계명 첫 번째 주신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 그다음에 양심은 이방인들은 이제 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또 있잖아. 그죠? 양심 속에 양심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이 있어요. 저는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양심대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이 양심은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이 양심도 중요한 게 뭐냐면, 양심은요, 그 사도행전의 24장 16절에는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그 죄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는 죄는 양심을 약하게 하고 더러워지느니라. 양심이 더러워지면 어떤 설교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든지 이 마음이 꺼리껴지는 거예요. 꺼리끼는 건 죄라는 거죠. 양심대로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마음에 꺼리낌이 되죠. 죄송한 마음이 들고 뭔가 편하지가 않아.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는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심을 상하게 하는 건 그리스도에게 죄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양심하고 율법하고는 좀 틀리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는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양심을,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느니라. 양심이 뭔가 양심적이면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이제 좀 양심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더 하나님을 빨리 만나게 된다고 얘기할까? 양심적인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나마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거 지키라고 있는데,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은 뭐냐면, 양심이든지 율법이든지, 그래도 두아디라 교회같이, 그래도 섬김이든지, 사랑이든지, 믿음이든지, 인내든지, 뭔가 열심이든지 보이라는 얘기예요. 사단의 깊은 곳까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더라도, 그거라도 너희가 드리라는 얘기죠. 율법이든지, 양심이든지, 그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영적인 부분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하나의 도리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이죠. 세 번째는 복음인데, 복음에 대해서는 말씀했어요. 여기 16절의 말씀에 복음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고 얘기하시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이미 복음을 얘기하셨어요. 여기다가. 여기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곧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양심이나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원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의 원래 소식이 원래 핵심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본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을 알아도 율법으로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도 상황에 따라 사람은 양심을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한 대 딱 때리면 같이 때리게 되어 있는 게 원래 구조예요. 미국 사람들은 한 대 뺨을 딱 때리면은 가다가 와서 내가 왜 맞았지 그러고 때린대. 가다가 다시 온대요. 중국 사람들은 딱 때리면은 그 다음날 와서 때린대요. 한국 사람은 때리면 같이 그냥 그대로 돼. 성격이고.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이 새 법을 주셨고, 그런데 새 법도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도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으로도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으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는 그 의가 복음에서 복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없으면은 양심도 율법도 복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순간부터 복음이 이루어지면서 양심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율법도 다 이루어진다. 결국 핵심은 이 복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러 오셨잖아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온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거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율법이 지켜지는 거죠. 어떤 행실을 우리가 뭔가를 행실을 고치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거죠. 열매는 절로 맺는 거니까.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더. 양심을 더 하나님을 찾아가고. 사람이 양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열매가요. 아까 여기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악한 열매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과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도 돌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냥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이 다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쓰고, 그 다음에 남자로 부끄러운 짓, 여자로 부끄러운 짓, 부릴 듯 부끄러운 짓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모든 불의와 취악과 탐욕과 악의와 막 가득하고, 살인, 시기,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사양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도 너도 행할 뿐 아니라 행하는 자를 옳게 하는, 그 다음에 남을 판단하는 무서운 짓들을 졌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양심도 없고, 여기에는 율법도 없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여기 뒤에 가서는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니까 양심도 회복이 되고, 율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 있는 사람이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어도 양심 있는 사람이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데,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복음이 나타나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거기서 믿음을 이르게 하고, 믿음의 사람도 양심도 지키고, 믿음의 사람 율법도 지키고, 반대로 아까 여기에서 말씀 반대. 여기는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이게 다 된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해답을 보고 답을 푸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해답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있으면 얘기해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해답이고 정답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없는 삶은 그냥 공고하고 환란이고 그냥 그대로 심판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 위로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해답이고, 모든 게 다 교훈이고, 모든 게 다 은혜고, 모든 게 다 정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자라나는 걸음이고, 모든 게 다 필요해. 그죠? 슬픔도 지금 슬프다고, 슬프면 슬퍼요. 그러나 그 슬픔조차도 주님이 이걸 걸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을 때 주님의 위로도 그때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부족함이 없고 그냥 다 그냥 헬렐레하고 산다고 해봐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겁내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 살아 계셔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다 정말 필요했던 거고 다 정말 감사할 일들일 뿐이고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도 변화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계속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단련하시거든요. 정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빠져나오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주여 그 선한 사람이 하는 선한 선생이 하는 사람이 그 젊은 부자잖아요. 그죠? 선한 선생이면 내가 무엇을 하냐 영생을 얻으리까 한 얘기가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선한 선생이 한 사람이. 그냥 자기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율법을 지켜라 이랬잖아요. 내가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착해요. 그죠? 그렇게 지킨 사람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이제 이 재산이 많잖아요. 부자니까. 네 있는 걸 다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야. 가난한 것을 모든 걸 다 풀어가지고 있는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두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나를
따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따르는 게 목적이에요. 재산을 가지고 오든 재산 없이 그냥 오든 목적은 따르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게 목적이고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게 목적이고 주님을 깨닫는 게 목적이고 힘써 주님을 알자, 힘써 알자.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뜻 안에서 서로 그냥 친밀하게 너는 내 안에 나는 너의 안에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이제 본질. 주님 그거를 거기까지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에는 말미암아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하나도 주님이 받으실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것도 이걸 주님을 깨닫는 거라면 이거 좋은 거라고. 그죠?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 나쁜 사람이 우리가 볼 때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주님 볼 때는 다 필요한 사람이야. 왜 그런 악도 있다라는 악도 필요하다니까요. 세상에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천국이겠지 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볼 때 나쁜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라고 누굴 뭐라고 하죠. 나쁜 사람은 우리 자신이 나쁜 사람이야. 진짜 우리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거의 맞아요. 나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진짜 나쁜 사람은 나지. 내 자신이죠. 그죠? 우리야. 그죠? 우리 자신이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나쁘다고 볼 때는 아무런 얻는 소득이 없어. 그죠? 남을 판단할 뿐이지. 그냥 내가 나쁘다고 할 때는 많은 얻는 소득이 많아. 왜?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가 되고 주님 앞에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또 은혜가 되고 결국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상처 주는 사람 없다니까 상처 받는 사람만 있지. 상처 왜 받아?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상처 받는 거지. 자기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주님의 마음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져봐. 왜 상처받아요? 그죠? 다 내가 문제라니까. 문제도 나고 나쁜 사람도 나고 고쳐야 될 사람도 나고 해결해야 될 모든 것도 내 마음인 거죠.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고마워야 돼요. 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다는 걸 깨달았고 내가 얼마나 나를 참지 못하는 분노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절절히 알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될 때 결국 해결돼야 되는 것도 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해결돼야 될 것, 변화되는 것도 나고 살아야 될 것도 나 자신이에요. 각자 다. 하나님 각각 내가 살아야지. 내가 없으면 뭐 세상이 있으나마나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내가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심으로도 율법으로도 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더 믿음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더 사람이 더 부드러운 사람 되는 거고 더 많이 깨달을수록 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고 많이 알아가고 더 경륜이 쌓이면 쌓을수록 더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 되어가는 거고 더 주님의 어떤 그런 빛을 받아서 더 많은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뭐 하늘의 우주의 빛은 태양밖에 주신 일이 없대요. 그래서 태양의 빛을 달이 받아서 발산하고 별이 흡수해서 발산하고 이러는 거지. 진짜 태양만인 거지. 다시 우리 어떤 영적 세계로 돌아오자면은 예수님만이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도 있고, 그 다음에 양심도 있고, 복음도 있지만 결국은 복음만이 해답이다. 복음만이 해답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가면서 1장부터 2장부터 알아가면서 더 깊이 또 깨달아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지금까지 싸워왔던 게 결국 뭐 가지고 싸웠냐. 내가 나를 고치려고 싸웠냐? 내가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고통하고 애통했냐? 그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공부하다. 왜 원하는데 착한 내가 원하는 내가 착하길 정말 하나님 앞에 옳게 살길 원하는 내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는 내가 오히려 죄를 짓는다고 막 고통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공부하다 막 자기의 인생을 공부하다 누가 이곳에서 나를 정말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8장에 가서 막 그냥 해답을 얻고 막 뭐 기뻐 뛰어서 즐거워 뛰어서 막 난리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뭔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해답을 얻는 거야. 이게 뭔가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정말 진짜가 되길 원해. 이런 간절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죠?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거구나라고 하지. 관심도 없어. 양심으로 살거나, 율법으로 살거나, 복음으로 살거나, 나 관심도 없어. 그냥 누가 가자고 해서 온 거야.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면은 그 사람이 받겠냐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은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정말 해답을 얻으려고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떻게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람 되려고 그리스도인 되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은요 정말 모든 것에 막 그냥 갈급한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막 해답을 얻으려고 자유를 얻으려고 평화를 얻으려고 막 천국의 기쁨을 얻으려고 천국 가서 정말 천국에 가려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들려 올라가려고 막 이런 뭔가 막 간절함이 있어야 막 하나하나가 막 다 이렇게 해답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막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막 그냥 막 1등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문제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풀려고 하는,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늘 뭐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안 드리면 또 그냥 또 뭔가 불편하니까 또 드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열렬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그 사랑에 막 하나하나 해답이 열려지면서 여기서 막 그냥 막 오라 막 그냥 여기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거구나 내가 고민했던 것이 결국 이렇게 해답이 이렇게 열어지는구나 막 이러면서 막 하면서 이 속에서 막 계속 하나하나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육체의 모든 하나의 때가 막 다 이제 막 벗겨지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얀 속살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서 그래서 구하고 찾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찾고 정말 진짜가 되길, 그리스도인이 되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그런 소망하는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가고 그 해결은 결국 다 믿음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겠죠. 믿음에서 더 믿음으로 들어가는, 더 믿음에서 더 깊이 사랑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신앙의 그 살아있는 변화되는 걸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죽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런 살아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을 정말 영혼을 기쁘게 하고, 그죠? 안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막 심판을 받고 막 환난과 공고가 막 뒤따르게 되지만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고 열매 맺어가고 정말 주님 앞에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